뭐 기독교 강요 5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정리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뭐 꼭 그런 식 그거랑 관계없이 이 강요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이 대강을 한번 몇 번까지 나오냐, 한 20번 정도까지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 좀 이 신앙의 전체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좀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이 됐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를 말씀드렸지만 이 제일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인간은 이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죄가 뭐냐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선악을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 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선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도 이 죄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죄라는 것도 하나님과 인간이 이해가 돼야 좀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보고 왜 구원받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나쁜 짓을 한 적도 하고 살지도 않고, 나는 누구의 뭐 다른 사람 뭐 이거를 훔치지도 않았고 사기치지도 않았고 피해주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하느냐, 그죠? 그래서 죄가 이해가 돼야 되고, 죄가 이해가 되려면 하나님과 인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자를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애초에 구원자가 왜 필요하냐고요. 내가 그러면은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게 칼빈과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말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인간이 왜 전적으로 부패했냐? 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유전돼서 그러냐? 뭐 물론 그 이야기도 맞을 수 있지만 뭐 아담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나만 보더라도, 그리고 내 주위 사람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판단과 내 선택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짜 죄라고 했을 때 죄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 이 죄죠.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도 믿음이라는 말도 좀 여러 가지 이게 사람 혼선을 주는, 이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말이 혼선을 주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 그렇게 치면은 하나님 확실하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하면은 이 trust라고 하면 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죄의 시작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고 했을 때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죄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삶을 그것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버드대에 가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기준은 하나님 보셨을 때 기준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의인이고 저 사람 정도면 착하게 살고, 그 사람 기준, 그리고 내 생각, 세상적 기준인데, 하나님 보셨을 때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그리고 이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잘못 깨달으면,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 잘 지킨 거 가지고 설 수 있겠지. 그게 이 유대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육신적인 기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 죄의 삭은 이 사망이라고 하였고요. 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영광에 하나님과 이 단절되어 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이 하나님이 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 죄가 갈라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다른 거 있으면 성공할 줄 알고 그걸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아무리 가져도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만약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신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어리석게도 계속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고통과 이 저주 가운데 인간이 빠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잉태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오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이 땅의 저주가 오고,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내세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그래서
하와에게 뭐 어떤 것들이 그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산자에게 내려가는 이 이야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까지 전 인류에게까지 모두 죄와 저주 가운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이후에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서 이 내세의 문제, 영원한 문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을 이게 말은 좀 잘못 생각하면 인간은 너무 악하다, 뭐 다 악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이 타락의 어떤 깊이를 말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봐도 죄질이 더 악한 사람이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진짜 악하네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진짜 보통 범죄자가 아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적 부패라는 것은 그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흉악한 사람이건 우리가 성인군자라고 부르는 사람이든 간에 이 범위에 있어서 다 부패했다는 것.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 인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똥통 속에 구더기가 있으면 더러워하는데 이 구더기가 똥통 밖에 있다고 저거는 깨끗해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기 그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 놓는다 하더라도 구더기는 우리가 봤을 때 여전히 더럽고 징그럽고 흉물스럽다고 생각하듯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하나님 봤을 때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전적 부패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니까 이 모든 만물 중에 더욱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에도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이게 노아 홍수 심판의 배경인데 아니 도대체 노아 홍수 시대 때 사람들은 얼마나 흉측하고 이런 죄성이 강했으면 이 생각하는 모든 것,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하느냐?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막 되게 악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 버렸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이 번성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하고 애 낳고 열심히 살고 가족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그렇게 산 결과 돈도 벌고 성공하고 뭐 집도 사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보고 성경에는 이 죄가 관영했다. 그렇게 사는 게 그럼 다 행복인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건 줄 아는데 그것을 보고 성경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 나는 하루 종일 죄만 짓고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잠깐 하나님 바라보고 생각하지 또 그때나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올까 금방 우리 삶 속에서 스스로 또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고 내가 또 이런 뭔가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힘도 없고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게 전적 부패예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죄가 관영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항상 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창세기 8장에 보니까 전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8명만 딱 살려놓고 다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게 이 물심판을 해놓고 후회하시죠. 이제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작정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주체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빌립보서인가요? 이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를 말하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불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데 아직도 너희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이 신은 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채우면서 살고 육신적인 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사는 그 사람들을 보고 바울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여기에 모든 인간이 여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금방 태어난 어린아 갓난아이는 어떠냐? 그 갓난아이도 다 마찬가지죠. 전부 육신적인 본능에 의해서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 태어나자마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고 나는 당신을 의지해서 살기 원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 한 명도 없죠.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 스스로.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력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종교와 이 복음의 가장 큰 차이죠.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또 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으면 하나님도 나를 좀 인정해줘야지.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와 종교를 나누는 가장 첨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종교는 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내가 해서 그 보답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이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무슨 공을 쌓아야 된다니까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끝까지 살아보고 죽어봐야 안다니까요. 제가 이 천주교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칠성례도 다 치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계속하고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모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어떻게 보면 이단 중에 이단이죠. 그래서 너무 좀 힘이 있고 세력이 강해서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단이죠. 그러면 천주교 사람들은 구원 못 받냐? 잘 모르죠. 거기도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 보고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천주교 교리대로 믿는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믿어서 구원받는다고도 하지 않고 그 믿음도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 상태에 있다니까요. 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내가 구원받게 됐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믿음도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믿음 주셔서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영접하니까 내가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로 우리가 성령께서 믿음 주셔서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계속 복음 듣는 가운데 그게 사실은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무릎 꿇은 게 아니었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로 내 인생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믿게 된 것이구나, 사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에도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중생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 저는 제가 예수 믿은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도 저보고 교회 나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믿고 싶어, 왠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데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절을 가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 중에 이 교회를 가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천주교는 신부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고 이 불교도 스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데 교회는 성경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전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도 불경 있고 천주교도 성서 있고 다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못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교회 다니고 싶다 생각을 했고 저는 그냥 제가 그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좀 잘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같이 사셨는데 맨날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있나? 저 성경이 뭐 이런 걸 제가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할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싸우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 행하고 안 행하고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 이해가 되고 죄가 뭔지 이해돼야지만,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그 유일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내가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주라는 거를 또 많이 생략하는데, 이 주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우리 또 다락방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맞는데, 조금 그 말이 왜 나오고 논쟁이 왜 나왔는지는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오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병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 믿으면 병 낫네? 경제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 우리 경제 문제 내가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겠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 일.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이 류 목사님이 일단 맞는 이야기고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한 이야기지, 조금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마치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이런 것들로 생각해서, 그래서 나오는 질문이 근데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느냐고, 좀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든 없든지 이 그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좀 오해할 여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면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 해결, 이 문제 해결, 이 문제 해결, 이 문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좀 어떻게 좀 말을 이렇게 하면 그래서 또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게 또 이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주라는 것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영접할 때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했을 때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참 하나님이라고 했죠. 이단들은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까지는 아니다. 인간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그런 아주 훌륭한 좋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삼아 주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신을 종의 형체로 비워서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 100% 인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모르죠. 그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100% 인간으로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 참 하나님과면서 참 사람인데 죄가 없다는 것. 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에 대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흔적들이 계속 드러나죠.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행하는 것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니까 나도 행하시는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자신도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의 어떤 것에 싫다 해도 그만일 것을 100% 인간으로 순종하시면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사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대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때 언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이 막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싸우고 있는데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나도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뭐냐? 많은 자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거죠. 왜 그러면 인간에게 대속이 필요하냐? 이 하나님이 인간을 이 택정하신 이 구원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성품 두 가지가 있죠. 이 하나님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교회가 오늘날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빼먹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면은 아니 하나님은 이슬람 사람들은 사랑 안 하냐? 이슬람에는 또 이슬람 나름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보니까 1960년대 이 자기 어떤 이 신앙 고백서에 기록했는데 이 자기는 이 예수가 the only way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길,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불교 안에도 다른 이름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불교에도 계시하셔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주셨다. 그렇지만 더 베스트 웨이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불교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공을 쌓고 명상하고 수도하고 자신을 비우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베스트 웨이는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 나중에 노막 나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하다가 갔다가 아니라 이미 1960년대부터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냥 다 무작정 구원하는 게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가진 딜레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진해서 죽일까. 이런 것들이 이사야서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딜레마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것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되는 그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이 수많은 희생제물과 속죄제와 대속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율법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아무 죄 없는 양이나 아니면은 소나 아니면은 염소나 아니면은 비둘기가 내 대신 피를 흘려야지만 구약에서 죄가 용서된다는 그 율법을 그림자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그 우리의 대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양과 염소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양과 염소의 피 뿌린다고 죄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 보배롭고 의로우신 그 피로 우리가의 죄가 속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보여주셨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양 잡고 소 잡아 본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대속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5절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죄 없으신 이 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의인이 대신해서 죄를 지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것을 보고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죄짐을 지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대신 죄가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십자가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을 때 그 예수는 그 죄가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본인이 죄가 되셔서 죄의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아낸 게 이 십자가 대속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에 형벌 받고 못에 찔려서 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두려울까. 십자가 형벌이 막 너무 두려워 가지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참 인간이신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죄가 되어서 받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있으나 마나 뭐 그 없어도 뭐 그만, 그죠? 하나님 있는 것보다 누가 나한테 100억 준다, 훨씬 더 든든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다니까요. 무슨 뭐 하나님 뭐 없어도 그만. 그런데 딴 게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힘들고 더 든든한데 그게 인간인데 그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 막 이렇게 하면 아프겠지. 그래가지고 막 눈물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는 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과 느낌 없이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있든 없든 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아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이제 누구든지 내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대속된 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을 하나님이 영세전에 사실은 택해 놓으셨고 그 자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 예수님이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의 죄만 대속하신 거죠. 이미 그것이 구분되어 있다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쩌다가 친구 따라와서 교회 가서 구원 받는 뭐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수 있지만 이미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도 온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그 세상의 죄.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세상과 택하지 않은 것을 가리키려는 그 세상의 의미가 이미 구분돼서 사용되고 있죠. 뭐 안 그러면 성경이 좀 헷갈릴 수 있죠. 뭐 이 말 같은 단어를 쓰는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죽음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대속이 완성된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후서 15장 17절. 우리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상급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도 빠짐없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행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그것을 보고 이 상급으로, 순종의 상급으로 이 부활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상급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그가 대속해서 그 자신이 이 피 흘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십자가는 이 부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속할 만한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것이다. 이 육신적으로 완전한 부활을 가지고 부활해야 된다.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는 대속의 십자가가 맞다면 부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활을 해야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안 했다는 것은 내 죄도 안 씻어졌다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죠. 예수의 영이 부활했다. 예수의 사상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부활했다. 그 다 헛소리예요.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을 다 완성시켜 놓고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가 뭘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 성경부터 이미 예언되고 있었던 거라는 것.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로마서의 배경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죠.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유대인이든 아니면 율법을 모르고 무율법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율법 기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은 보수고 삭시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아무것도 행한 거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을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또 이 말을 하니까 행위 아무 상관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내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혈통으로, 사람의 혈통, 육신적으로 의논하고 계획하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로부터 난 것이다. 사실은 100%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실은 오직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게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옛날에는 이 똑같은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반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냐? 근데 그게 뭐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고요. 근데 어찌 됐건 내가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믿은 거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나.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는 참 내가 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고 그것을 알아먹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구나. 거기에 감사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혹시 믿고 있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게 믿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100%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외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전부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떳떳한 구원 받을 사람 그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송구스럽고 전부 다 죄송스럽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이런 사람들만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길,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에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데 이 말하는 저도 맞는데 계속 놓치죠. 한 번씩 돌아가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구원의 이름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 방향을 통해서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
이 CVDIP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정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